코비드 사태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막 퍼지고 있는 이 오미크론 변종은 이전에 있었던 종류보다는 좀 덜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퍼진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이게 얼만큼 독성이 있고 얼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방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처럼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독감 수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왔다 갔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알 때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이 병균만이 또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재해 그 자체는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 한쪽에서는 또 돈을 벌거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연하게라도 혹은 우리가 백신 만드는 회사인 파이저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지금 굉장한 사회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되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어떤 특정 세력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conspiracy, 음모가 숨어있지 않은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불안도 근본적으로 이 병균에 대한 불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함입니다.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드는 힘의 정체가 뭔지 좀 정확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죠. 이런 게 활기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빌 게이츠나 중국 정부가 음모를 진짜 꾸몄던 안 꾸몄던 간에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다시 말해 악한 세력이 있음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온전한 평안, 그리고 조화를 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지만 인간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창조주처럼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람에 사단의 이용물이 되기 딱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인간의 무지든 인간의 교만이든 인간의 과용이든 인간의 착각이든 인간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크게는 전쟁과 혼란, 갈등을 세계 곳곳에서 저희가 매가지 뉴스를 틀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작게는 저희 안에서 어떤 항우울증제를 먹어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불안과 조바심으로 저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음모론자하고는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음모론자들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어떤 특정 사람, 특정 단체,
특정 정부 탓이라고 돌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데서 일종의 위안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저희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은 그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대상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정말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음모의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창조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이 배은망덕하고 무식하고 한심한 인간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고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델로서 우리가 쫓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온전한 모습의 회복을 점점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씨름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혼자서 하게 두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이들을 흔드는 불안, 환란 속에서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피스, 평안을 저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음모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심한 세상의 음모론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헛된 음모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평안의 기초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알려진 배경에 따르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요한이 썼던 글이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불안한 때에 신자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보통 여러분이 책을 고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읽을 만한 책을 찾으실 때는 서론을 한번 잘 보시면 대강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서 이 서론 부분에 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본문이 바로 그 서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과 불안이 극도로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음모를 이기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살펴보고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문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시면 해당 본문들을 피시고 찾아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뭘 떠올리죠? 종말의 징조가 어떤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인지 그 힌트를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찾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런 어떤 욕구들을 가만 보면 사람들은 마치 그런 힌트들을 찾아서 막 환란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나만 쏙 피해갈 수 있는 뭔가 길이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마치 보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세부 구절이나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짜집기를 잘하고 얘기들을 잘 엮어가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그런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비드 초기에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가 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회에 공적으로 몰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년 지나니까 다시 신천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특히 요한계시록을 갖고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나 나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해주는 이 신천지 그룹의 얘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거기가 아니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정의를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의, 포제션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보호 역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물론 여기 보면은 앞에 일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앞에 일을. 이제 앞에 이제 곧 벌어지는 어떤 일들, 예언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일을 설명하는 헬라어 표현이 엔탁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앞에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엔탁세이는 곧 일어날 이야기라는 표현 뜻이라기보다는 아무도 지체할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징조들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집행하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의지를, 그분의 뜻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그렇지 않고 이 엔탁세가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구절,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1절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나와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종말에 되면 일어나는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승리는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공작하고 엄청난 권력과 돈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000만 공산당원을 거느린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거나 세계의 온라인 소통을 다 조종하는 주크버그가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참다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7번에 걸쳐서 이 복이 있나니란 말이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뭘 위해서 쓰여진 표현이냐 하면,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1장, 우리가 지금 본 1장 3절 외에도 16장 15절, 22장 7절에도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복종하며 잘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14장 13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14절. 여러분 다 지금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싹싹싹 발견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굴 보고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고난을 견디면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는 자. 이 7개를 다 합쳐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자인가라는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잘 견디는 자예요. 잘 견디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습은 기독교 세계를 탄압하는 어떠한 엄청난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이기고, 혹은 세상도 무시 못할 엄청난 건물과 규모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압도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차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신앙인으로 살 때 따르는 고난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의 자기 고백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환난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고통에 같이 하는 자. 뭘로 같이 하는 자요? 인내로서 같이 하는 자. 견딤으로써 같이 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인의 모델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 이런 활동하는 것은 도리어 쉬워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아내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별로 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바람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좀 잘해볼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뭘 좀 잘해볼라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욕을 배로 먹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런 어떤 승리, 트라이엄프라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것이요? 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 반응에 상관없이 내 내적 싸움을 해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잘 견딤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중심을 지키고 남들은 몰라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를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중심이 될 때 어떤 음모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이 코비드 기간을 통해서 더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 잘 견디라. 압니다.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자기 안을 살펴보며 자기 중심을 지키자. 누가 몰라서 그거 못합니까? 옆에서 날 한 번만 찌르면 그동안 했던 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제 모습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메시아의 약속을 들어도 약간만 불안한 소문을 접하면 또 걱정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프랙티컬 방안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어떻게 말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 보시면 요한이 이 성경을 대한다는 것을 다양한 표현을 써서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이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그거의 일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아직 어쩌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실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왜요? 저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길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알지 않고도, 다시 말해 내가 따를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연구는 죄송하지만 그냥 기본입니다. 중직자나 시간 남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듣는 것,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냥 펼쳐서 보는 것만, 많이 연구하는 것만, 많이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이라는 표현들을 구분 나눠서 쓸 때, 특히 성경에서 듣는 것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귀를 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경청을 말합니다.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 써서 그거를 공감해서 들으려고 하는 어떤 자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누구나 그냥 들으면 좋은 교훈, 괜찮은 얘기구나, 아 이거는 우리 아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구술 방식을 보면 그냥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요한계시록은 어떤 화면, 어떤 영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고대의 언어로, 그 당시의 언어로 묘사해 놓은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글로 된 그림책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딜레마를 만나요. 왜? 우리는 요한이 살았을 때의 그런 어떤 환경이나 보던 것들과 똑같은 걸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감이 잘 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꿈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멋대로 짜맞춰서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림책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볼 때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아주 그럴듯한 틱톡의 15초짜리 영상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그림은 임팩트가 강합니다. 아마 요한이 이런 그림책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여기서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절박하게 알려줄까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모든 이단들의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변해요. 왜?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어떤 특별한 체험, 비전, 계시로만 이해해야 될 수 있는 secret information, 비밀 정보 같은 게 아니에요. 아까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묘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열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에게 전해진 메시지, 나에게 던지는 도전임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들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들을 제대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인터넷과 영상 매체가 발달됐을 때 답답은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유튜브의 세계가 넓은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고 별의별 어떤 영상들이 도움이 되는 것, 이상한 거 다 포함해서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잠시 위안을 삼거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 위기의 본질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나피디의 유튜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희가 이 코비드 때문에 시작된 이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덜 보시고라도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내 주변에서 숨기고 싶은 모습, 가리고 있는 위선,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며 도전하는지를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휼로 받아주시며 성령의 도움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저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록다운의 답답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재발견하는 감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감격으로 이 답답한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가 독솔로지라고 부르는 찬양 파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찬양하면 뭘 떠올립니까? 이 강팍한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유연제 같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실제로 음악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예배,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그러는 방향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부르는 이 찬양대의 찬양, 같이 부르는 찬양들이 제 설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제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사람들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이 자리는 그냥 또 다른 소셜 미팅으로 변할 수도 있고 찬양 그냥 콘서트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각이 바로 잡힐 때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는 진리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찬양이 각자 알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많이 약해졌어요. 마스크를 하고 하니까도 또 그렇고. 그러나 예배의 찬양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함부로 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방향의 기대치가 제대로 규정될 때 비로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찬양이 다시 한번 재강조되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4절에서 8절의 이 찬양 파트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까 말한 각도, 방향각을 정해주는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실 장차 오시리. 누굴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 또 나와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요한계시록에 나온 7이라는 말은 충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영, 누구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보기 위해서 누구의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해석학적,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리를 확인합니다. 어떤 영험한 분의 환상이나 성령 체험 이런 것들 의지해서 성경을 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은 구약 성경에 드러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 또 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활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삼위일체적 노력들이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통교회가 밟아온 신앙 고백들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엔트리 채널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하나님도 성령님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역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맞고 틀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5절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뭔 일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때 손오공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대목이에요. 그때가 되면 빌 게이츠도 김정은도 트럼프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의 죄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써머리한 아주 기가 막힌 찬양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요? 복음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이 희생은 우리가 흔히 대한 것처럼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자기의 귀한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해서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미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안 미안할 수가 없어요. 고마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꺼이 지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진다는 게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 무슨 일을 벌리는 것으로 흔히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내가 져야 될 작은 또 구석구석의 소소한 그 짐들을 지어내고 이겨내는 그 인내를 통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자를 역할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비드 기간 중에 주변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눈 작은 사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한 통해서 얘기해주는 그 수고들이, 또 어렵게 지내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 그들에게 도시락이라도 다 나눠주셨던 그 마음들이 이 혼란의 시기에 빛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순환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 기회들도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가장 멋진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기회조차도 막 끔찍하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20장부터 22장을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거기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이 모든 비전들은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도구들이 이제 완성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어지고 더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끝이 허망한 어둠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과 회복의 자리로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불안의 시대에 복음을 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어떤 태도요? 인내입니다. 인내. 잘 참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바로잡고 내 하는 일, 더 작은 내 삶 속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정보 영상의 시대에 도리어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서 말씀을 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더 깨닫는 일들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일들을 하시라고 요한계시록은 넋설러지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붙들 때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음모도 저와 여러분의 근본, 우리의 평강, 우리의 비전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어요. 인생은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엎치락 뒤치락 연속입니다. 잘 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의 변화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닐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쓰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으신 환난 속에서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환난이 저희만의 환난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힘을 한 번 더 얻습니다. 이렇게 견딜 때 복음의 논리대로 저희는 단순한 수혜자,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나누어주는 빛으로, 제사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기간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증명했듯이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에 소망을 더 외쳐야 할 저와 여러분의 소명을 다시 되찾는 그런 귀한 제1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